오늘 주일 예배는 선택교리 조건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6절로 10절 말씀은 기독교 교리 중에 선택교리를 축약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요약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선 선택교리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날에 있었으나 앞으로 미래에 있었으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느냐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민족의 수요가 적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구릿빛 근육질의 사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남성다운, 키가 장대한 남성다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키가 작은, 그리고 부엌에서 늘 엄마 일을 도와주었던 야들야들한 여성스러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유명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권력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나요? 당시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낮은 계급이었던 흙수저 출신이었던 갈릴리 어부들, 또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들, 또 장녀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흙수저 출신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상처가 가득한 나, 비천한 나, 어리버리한 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미국 백악관 장애인 담당 차관이었던 강용우 박사,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천재였고 하버드대에 나왔습니다. 첫째는 천재였고 둘째는 돌머리였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신앙생활만큼은 아주 끝내주게 잘했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둘째가 어찌어찌하여 시카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미국 내 중위권 대학입니다. 쉽게 말해 이류 대학인 것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 성적이 중위권 정도는 되었느냐, 이류 정도는 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봉사활동 실적이 워낙 화려해서 이 경력으로 시카고 대학에 겨우 입학하게 된 것이죠. 이어 세월이 흘러 오바마 집권 시절 백악관에 급한 일이 생겼답니다. 민정수석 자리가 갑자기 비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누구죠? 낸시 여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낸시 여사가 시카고 대학 출신이었거든요. 강용우 박사 둘째 아들하고 같은 대학 출신인 것이죠. 그래서 낸시 여사가 남편인 오바마 대통령을 보고 내가 한국계 후배 하나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더라. 대학생활 내내 그를 유심히 살펴봤다. 그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살더라. 내가 그를 강력하게 백악관의 민정수석으로 추천을 한다. 그라면, 강용우 박사의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고 정확하게 미국 백성들의 민의를, 쉽게 말해 여론을 당신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민정수석으로 제격이다.
여러분, 마누라가 친혼을 보장해 주겠다는데 남편 대통령이 안 뽑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강용호 박사 둘째 아들이 백악관을 제 집 삼아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똑똑한 첫째 형은 백악관에 한번 들어가려면 몇 번이나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둘째 아들은 백악관이 제 집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2류, 3류를 선택하신다. 그리고 2류, 3류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2류 인생, 3류 인생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흙수저라도 됩니다. 약골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흙수저를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세상은 흙수저를 싫어하지만 하나님만큼은 흙수저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십시오. 늘 이런 자세로 살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94거든요. 100이 안 됩니다. 반면 북한 사람들 IQ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평균 IQ가 106이나 되거든요. 이는 프랑스, 영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미래의 어느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어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IQ 94밖에 안 되는 돌머리 유대인들이 그들과 언어가 다른 이방민족 10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이방민족 10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IQ가 106이나 되잖아요. 평균 IQ가 94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하지만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해도 된다. 돌머리라도 된다. 2류 인생, 3류 인생이라도 상관없다. 흙수저라도 상관없다.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상처가 가득한 나, 어리버리한 나, 죄인인 나,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늘 이런 자세로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 한국어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로 세계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모두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UN 언어학회가 이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원이 넘쳐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 학원만 넘쳐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어학적으로 영어는 고급 언어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언어라는 것이죠. 단 기독교 문화에, 성경 문화에, 십자가에 뿌리를 둔 대중 언어라는 것입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어로 예수님을 무엇이라 그럴까요? 지저스라 그러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자꾸 예수님을 보고 짖었어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영어로 피터라 그러고 야곱을 영어로 제임스라 그런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지명이고 세계사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지명인데 두로라고 하는 지방이 있거든요. 이것도 영어로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두로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영어로 발음하기 어렵다고 타이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바퀴도 아니고 두로를 영어로 타이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만도 발음하기 어렵다고. 뭐가 발음하기 어렵습니까? 페르시아만도 발음하기 어렵다고 귀찮다고 걸프만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인 명칭들, 고유 명사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뛰어나다고 세계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뛰어나다고 훌륭하다고 세계 중심 언어가 되는 게 아니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훌륭하지 못한 언어라 할지라도, 싸구려 언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그것이 세계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그것이 세계 중심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해도 되고 별 볼 일 없어도 되고, 즉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부라도 상관없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시골 출신이라도 상관이 없고 장녀라도 상관이 없고 또 훌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늘 이런 자세를 유지하라. 그러면 나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이 역시 무슨 말씀입니까?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8분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늘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연약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나약한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독교의 선택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식을 사랑하지요? 말도 지독하게 안 듣고 까칠하게 굴고 그러는데 왜 자식을 사랑하죠? 갖다 버리는 게 낫지. 만날 까칠하게 구는데 저걸 왜 키우지요? 왜 자식을 사랑하죠? 맨날 까칠하게 굴고 지독하게 말도 안 듣는데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이 역시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처음으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이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이집트 왕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린다 하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었죠.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다 그러면 바로가 말하길, 이집트 왕이 말하길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볼 것인데 그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바로가, 이집트 왕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할 것인데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지요. I am who I am.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당시 모세도 아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는 다른 존재에 의해 쉽게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을 설명할 때에 콜라나 사이다 말고 오렌지 주스 말고 설탕물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쉽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콜라라는 존재, 사이다라는 존재, 오렌지라는 존재, 주스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같은 처음 존재, 곧 근원적인 것은 여기다가 갖다 붙일 마땅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대개 어떤 말을 하죠?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만나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 수준에서 지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이라는 것도 그 성질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근원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야단법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얼굴에 필러를 넣고 보톡스를 넣고 실리콘을 넣고 파라핀을 넣고 심지어 식용유를 넣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얼굴에 주름 편다고 식용유도 넣는답니다. 그게 매끌매끌하고 더 좋대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젊다라는 조건이 사라지는 것, 이게 두려워서 저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젊다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인정받지 못한다. 젊다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한다는 것이죠. 성형외과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전부 다 미쳤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조건, 젊음이라는 조건, 명예라는 조건, 권력이라는 조건, 명문대 출신이라는 조건, 이런 온갖 조건이 사라질까봐, 즉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넌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조건 갖추는 일에 평생을 다 낭비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최악인데,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영원히 나를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고, 또 인생살이 힘들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어깨를 활짝 펴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독교의 선택 교리를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조건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건 말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변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한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거를 상대방에게 두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언제 저 인간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어제는 물고 빨고 난리를 피웠는데 오늘은 찬바람이 쌩쌩 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근거를 상대방에게 두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표정에 따라, 상대방의 말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신랑도 변하고 아내도 변해요. 자식도 변하고 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허수아비 인생이요,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인생도 모르는 맹탕 인생을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므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강한 자와 일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무능력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언제나 당당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